우리 민족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국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나는 다른 민족에게 침략당하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내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을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내가 무한히 바라는 것은 고귀한 문화의 힘입니다. 문화의 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남에게도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자 우리가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쓴 백범일지에 쓰여진 글인데요. 그가 그리 바라던 문화의 힘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문화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에서 K-뷰티, K-푸드 같은 문화라는 범주 안에 그 영향력이 역대 가장 크다 할 수 있습니다. 뉴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적어도 복음 증거에 장애가 되었던 문화의 장벽들이 점차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듯 싶습니다. 복음은 문화라는 옷을 입고 전해지는 이 시대에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서도 증거합니다. 먼저 캐시 트로컬리의 영어 찬양입니다.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입니다. There is a candle in every soul, some brightly burning, some dark and cold. There is a spirit who brings a fire, ignites a candle, and makes his home. So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opeless, confused and torn, and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Frustrated brother, see how he's trying to light his own candle some other way. See now your sister, she's been robbed and lied to, still holds a candle without a flame. So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lonely, the tired and worn. Hold out your candle for all to see it.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Cause we are a family whose hearts are blazing. So let's raise our candles and light up the sky, praying to our Father in the name of Jesus. Make us a beacon in darkest times. So carry your candle, run to the darkness, seek out the helpless, deceived and poor. Hold out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Take your candle and go light your world. 캐시 트로콜리가 부른 찬양 Go Light Your World, 빛을 들고 세상으로 였습니다. 이 시간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에선 전 세계 선교사들이 보내온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 대만 관련 내용인데요.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더욱 확장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한 예로 대만에서 가장 큰 십자가를 산 위에 세웠다는데 관련 내용을 현지 대만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의 김혜옥 선교사입니다. 대만은 최근 안보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만에서 가장 큰 대형 십자가가 동북쪽 가장 높은 산에 LED로 치장을 하고 우뚝 세워졌습니다. 10월 15일 오후 3시에 십자가 봉헌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연합하여 세워진 십자가입니다. 첫 번째로 불신자이신 최영순 씨 헌금 1만 원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십자가 모금이 모두 채워졌습니다. 그동안 고향 땅에 대형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 31년을 기도해왔던 타이아족 전 총회장 천티엔츠 목사님과 사모님께서는 주님의 은혜에 감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 봉헌 예배를 헌금한 분들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높은 십자가 앞을 막는 나무를 자르고 뿌리도 뽑고 풀도 뽑으며 불도저로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십자가 밑에 이쁜 꽃들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기뻐하시는지 무지개가 하늘에 이쁘게 술을 놓으며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약속의 무지개로 죽어가는 영혼들, 불신자들, 상처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십자가를 보며 위로받고 상처가 치유되며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알리는 그곳은 용서와 치유, 구원과 자유, 자비와 은혜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은 기꺼이 우리 곁에 계셔 그 풍성한 은혜와 평화에 참여토록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첫 번째로 대만 동북쪽 높은 산에 대만에서 가장 큰 대형 십자가가 5월 말에 완공하였습니다. 높은 십자가 앞을 막는 나무를 자르고 뿌리도 뽑고 풀도 뽑으며 불도저로 쓸모없는 땅을 일구어 십자가 밑에 예쁜 꽃들을 심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완공 기념 감사 예배가 10월 15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도소 출소자,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양계장과 농해 재활 공동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로원, 교회, 건축 등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을 만나 성막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대만 현지에서 김혜옥 선교사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캄보디아에서 보내온 내용인데요. 캄보디아에서는 가장 큰 절기가 푸천번이라는 명절인데 이때 15일간 캄보디아 사람들은 7곳의 절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이 절기에 오히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치렀다는 내용으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박승국 선교사가 전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캄보디아의 프놈펜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15일 동안 7곳의 절에 가서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큰 명절인데, 이 푸주번 마지막에는 절에서 큰 행사를 열립니다. 그동안 기도하며 이 영적인 전투 가운데 교회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말씀 잔치를 열었습니다. 마태는 말씀이고, 마가는 암송이고, 누가는 공자팀이고, 요한은 게임팀으로 나누어서 아이들이 각 반별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경학교입니다. 현지 시장에 가서 간식과 음식 재료 여러 가지들을 준비해서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교사와 성경학교 도우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으로 묵상하고 불교권인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기를 다짐하는 성경학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사 일정이 교육부 지침으로 한 달이 연기되어 12월 달에 방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4학년 교실을 준비 중인 저희에게는 감사한 일입니다. 현재 3학년이 내년 1월에는 4학년이 되기 위해 교실과 책상, 걸상을 비롯한 각품 비품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스스로 성경을 필사하는 학생들을 보며 저절로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성경 암송 시험을 보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성경 쓰기로 한 지 약 1년 6개월쯤 되었네요. 무의청 성도들은 마태복음부터 필사해서 신약 전체를 마치고, 또한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마치고 다시 마태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필사하고 또다시 신약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에 좋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힘써서 성경 필사를 하고, 그리고 솔몬 학생들의 자발적인 성경 필사하는 모습들이 오늘도 저절로 힘이 납니다. 캄보디아도 다른 해와 비교해서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립니다. 우기철이지만 튼튼하고 안전한 교회를 위해 1층 바닥 공사와 계단, 그리고 지하 하부에 기둥 4개를 더 보충해서 보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진행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가정 한 가정 방문하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힘든 그들의 삶 가운데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기철로 인해 내리는 마을 지변의 낮은 지대들이 서서히 잠기고 있습니다. 물로 잠길 때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서 생활이 더 궁핍해지는데, 일할 때 교회에서 더욱 구제 사역으로 그들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예배 처소가 없어 마을 주민들 마당에 천막을 깔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현지 리더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마을도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캄보디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쩔러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또한 필요한 건축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구제 사역입니다. 물이 차는 10월, 11월에 교회의 구제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솔로몬 학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학교 교실과 또 5학년, 6학년들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성민이와 딸 은진이가 학업의 지혜와 영적인 충만함과 육적인 강건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캄보디아 박승국 선교사의 선교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아프리카 중앙에 위치한 선교지 카메룬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곳 카메룬 주일 예배 풍경은 어떠한지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서지혜 선교사와 이곳 사역지를 방문한 김동선 목사가 전합니다. 은가운데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읽을 책이 없고 아이들답게 놀 공간이나 놀잇감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점이 있다면 아동센터 아이들이나 고아원 아이들,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은 책이라 하면 성경책 정도, 늘 찬양하며 율동 비슷한 아프리카식 춤을 추면서 놀곤 합니다. 땅바닥에 묻혀있는 작은 못 하나만 발견해도 못질이 놀이가 되고 흙밭에서 놀다가 골을 파서 농사일을 돕고 물을 길러 나르는 일 등의 일상에서 따라 배우는 놀이 같지 않은 놀이가 아닌 다양하고 건전하게 아이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개발해줄 기독교적 새로운 문화들이 이곳에도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스마트폰 시대인 한국과는 먼 이야기겠지만 동화책, 인형, 장난감, 스케치북, 색연필, 색종이, 스티커 등등 마음껏 아프리카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 한 달 살기 카메룬 은가운데레편 제14일차 김동선 목사 가정의 하루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침 일찍 백인 캠프에서 RCF 캠프로 이동한다.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한다. 우리를 태우고 다니던 차량은 심해진 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정비소에 입고 중이다. 숙소동에 들어가자 아침 식사 준비가 한창이다. 8시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국어 예배를 드린다. 10시에 RCF 교회에서 오전 예배가 있다. 같은 시간에 주일학교가 열린다. 예배가 끝나면 호스텔 출신 학생들의 성경 공부가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간은 2시 30분 정도가 되는 것 같다. 한국어 예배. 한동안 캠프에 우리나라 사람은 서 선교사가 전부였다. 재작년에 양 선교사가 캠프에 합류하고 올해 김 선교사가 합류하자 3명이 되었다. 그동안 3명의 한국인이 모여 주일 한일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함께 찬양하며 유튜브를 통해 설교 영상을 듣고 예배했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참여하여 6명이 되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를 주제로 어둠 가운데 빛으로 나와 우리 모두가 위에 속한 사람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자고 설교했다. 선교사로서 늘 외국어를 말하며 산다. 하지만 모국어가 주는 의미는 소명만큼이나 크다. 사역은 외국어로 하고 은혜는 모국어로 받는다. 귀에 착착 감기는 찬송가 가사가 더 간절하게 들린다. 아프리카 오지의 한 마을에서 불리는 서양김 선교사의 찬송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저 멀리 정글 너머까지 퍼져나가길 상상한다. 오전 예배 풍경. 예배 1시간 전쯤에 찬양 팀원들이 도착해서 찬양 연습을 한다. 10시가 되기 15분 전부터 찬양을 한다. 3명의 여성 단원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4명의 남성들이 전자기타, 베이스기타, 키보드와 드럼으로 반주를 한다. 찬양은 대부분 다이나믹하고 흥겹다. 예배에 오는 여성들은 긴 원피스 드레스에 같은 옷감으로 만든 모자를 썼는데 대부분 원색에 화려하다. 반면 남성들은 와이셔츠와 긴 바지를 입는다. 예배 시간이 되면 사회자가 나가서 찬양을 인도한다. 예배 순서는 우리나라와 비슷한데 찬양 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찬양, 광고, 설교, 찬송, 헌금, 축도 등의 시간을 갖는다. 설교는 빛을 발하라 라는 주제로 교회의 설교자들이 돌아가며 설교한다. 갈수록 설교 시간이 길어져서 1시간이 보통이다. 그러나 말씀을 듣는 열정도 찬양을 부르는 열정만큼 대단하다. 혹시 아기가 우는 엄마들은 뒷문을 빠져나와 교회 앞 큰 망고나무 그늘로 나와 설교를 듣는다. 음향 소리가 잘 조율이 되어 밖에서도 들을 수 있다. 예배가 마치면 12시가 훌쩍 넘는 시간이다. 다음 주 설교를 하려면 단단히 아침을 먹고 준비해야겠다. 모두가 찐하게 예배를 드린다. 예배 전체가 불어로 진행되어 따라 부르기도 어렵지만 어설프게 흥얼거리며 예배에 동참했다. 교회 앞 주차장엔 차량이 5대, 오토바이가 10대 정도 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오토바이 택시를 이용하거나 걸어서 교회에 오는 듯 했다. 주일학교 풍경. 올해부터 어른 예배로부터 독립해서 서양김 선교사가 어린이 예배를 섬기고 있다. 2살부터 중등 저학년까지 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린다. 기타와 땀땀이라는 북이 전부이다. 그러나 흥겨운 반주에 기쁘게 찬양한다. 숙소에서 가져온 TV를 통해서 율동 영상을 따라하고 설교 시간에 준비한 사진과 영상들을 본다. 서 선교사가 불어로 준비한 어린이 설교를 한다. 현재는 호스텔 출신 학생들이 보조교사로 돕는다. 이들이 훈련되어 주일학교 사역을 확대해갈 생각이다. 카메룬에는 우리나라처럼 어린이 사역이 발달되지 못했다. 불어로 된 공과 교재도 없고 각 교단별로 준비된 교육과정도 초보적인 수준이다. 특별히 영어권에 비해 불어권 어린이 찬양, 공과, 교육활동지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 불어권의 어린이 주일학교 개발을 위해 찬송 및 성경 공부 관련 출판 및 보급 사역이 꼭 필요해 보인다. 예배 후에는 다 함께 특별활동 시간을 갖는다. 오늘은 앞으로 있을 선교 회복 수련회에서 선보일 입장 찬양과 율동을 연습한다. 커다란 눈을 깜빡이며 모든 어린아이들이 열심히 따라한다. 예배가 끝나면 준비한 50세파 하는 과자와 100세파 정도 하는 음료수를 나눠준다. 어디 가나 간식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어린이 문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배려나 문화가 발달되지 못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린이집도 이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아이들은 엄마가 육아를 도맡거나 또는 방치되기 십상이다. 어린이를 위해 배려된 공간이나 놀이터도 없다. RCF 센터에 있는 유치원은 그나마 놀이기구들이 몇 있는데 이곳에서 흔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 아이들도 워낙 많고 돌아보기까지 여력이 없겠지. 경제가 성장하고 도시가 발달하는 데 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는 아직 변화가 없는 모양이다. 냄새 1.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편이다. 사람들이 생긴 대로 사는 것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하지만 용납할 수 없는 것도 있는데 다름 아닌 냄새이다. 인생의 3분의 1을 냄새와 함께 살았다. 목장집 아들로 자라온 나는 냄새만 맡아도 이것이 어떤 가축의 배설물인지 구분할 수 있다. 소는 콩을 삶는 고수운 냄새, 닭은 톡 쏜 암모니아 냄새, 돼지는 제일 지랄맞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살다 보니 내 몸에서도 냄새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다 보니 후각이 발달했다. 40 중반이 되자 가축 냄새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넘어갈 만하다. 하지만 사람 냄새는 아직도 적응 중이다. 미국과 한국을 오가고 국제학교에서 근무하며 다양한 냄새를 맡으며 살았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늘 냄새, 미국 사람들은 치즈 냄새가 난다. 어떤 사람에게는 식초에 양파를 절인 냄새가 나기도 하고 발가락에 홍어를 삭힌 냄새가 나기도 한다. 현지인들과 함께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동안 멈칫하는 순간이 있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속에서 열광의 도가니 속에서 홀로 잠깐 황홀경에 빠졌다. 머리가 띵하다. 식초를 혼합해서 만든 향수 냄새는 양반이다. 개중에 청국장을 겨드랑이 사이에서 띄운 것 같은 냄새도 섞여 있었다. 아이고 나는 못 견디겠다.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다. 서선교사는 수많은 현지인들과 호스텔 아이들과 뒹굴며 살았다. 서선교사는 이 냄새 속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를 고백하며 살았을까? 아니면 선교사에게만 부어지는 후각 퇴행 은사를 받았을까? 물어봐야 되겠다. 냄새는 냄새이지만 먹고는 살아야 한다. 아침에는 마리 선교사가 준비해준 빵과 오믈렛을, 점심에는 안모 탕면을 끓여 먹었다. 간식으로 야운데 한인 집사님이 선물하신 한우 육포를 먹었다. 중간중간에 각종 견과류가 들어간 레바논산 너트 믹스, 도너츠빵, 현지인들이 만든 카라멜 땅콩, 깨강정을 먹었다. 저녁에는 호박과 감자, 양파를 넣고 된장국을 끓였다. 흰밥에 버터를 한 숟갈 넣고 삶은 달걀을 으깨어 간장에 비벼 먹는다. 어릴 때 마가린에 밥 비벼 먹던 생각이 잠깐 났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주일 예배 풍경을 현지에서 사역하는 서지혜 선교사와 이곳 선교지를 방문한 김동삼 목사가 전해드렸습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과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세계 선교의 보물창고 세계 선교보고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세계 선교보고라고 검색하시면 보다 자세한 선교지 모습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관심 가지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벌써 10월이 시작됐고 단풍이 물드는 곳도 있다는 소식도 전해 듣습니다.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만큼이나 우리의 믿음 또한 진하게 물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순서 끝으로 높이 계신 주께 라는 제이어스의 찬양으로 세계 선교보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환 진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의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